이제 광고는 여기까지 하고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한 번만 더 인사 나눌까요? 우리의 입을 크게 열겠습니다. 아멘. 오늘 시편 81편 10절 말씀을 통해 내 입을 크게 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임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기 원합니다. 여기에 복 받기 싫다 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혹은 또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 받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응답 받기 싫다 하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응답 받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누구나 그 은혜를 받는 것은 아니고 또 누구나 그 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응답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은혜 받고 은혜를 누리며 복을 받게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사실을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81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 때마다 부르는 노래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고 또 불순종했던 과거를 돌아보면서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약속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한 하나님이다. 너희가 내게 입을 크게 열면 내가 그 입에 나의 모든 것을 채워주겠다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이 한 절의 약속에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구원의 약속과 또 우리의 믿음의 반응과 또 그 하나님이 이루시는 성취의 결과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입을 크게 열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주인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은혜를 주셨던 분일 뿐만 아니라 오늘도 신실하게 우리 가운데에서 일하시며 앞으로의 우리의 모든 삶까지도 책임져 주실 분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신앙의 나침반과도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할 때 우리에게 신앙의 나침반이 정확하게 세워진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나침반의 역할이 뭡니까? 정북이 어디인지를 가르쳐 주지요. 정북이 어딘지 알면 우리는 앞으로의 길을 계획할 수 있고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방향이 제시되어지지 못하면 우리는 흔들리고 낭망하며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침반과 같은 이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절망의 자리,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리,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슬픔과 고통 가운데 빠져있는 그 자리에서 다시 눈을 떴을 때 하나님을 내가 붙들고 싶을 때 어디를 바라봐야 하는지,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누구나 하나님 떠날 수 있어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오랫동안 하나님을 떠났다 돌아오신 분도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말은 하지만 교회 가자 얘기하면 나는 교회는 안 나가도 예수는 믿어요. 가끔 성경은 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은 알아요. 그 얘기 평생 왔다가 이 교회로 찾아오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 있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이 나침반과 같은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고난 중에 갑자기 눈을 떴는데 하나님을 찾고 부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런 그때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81편 10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나침반이 되어준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라고요?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주대. 저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며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지 못하며 그저 그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아갈 때 그 노예에게 주는 음식을 먹고 노예에게 주는 잠자리를 취하며 살아가는 인생. 여러분, 노예 근성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노예 근성이 무슨 의미입니까? 어떤 생각을 가진 사람을 향해 저 사람은 노예 근성밖에 없어 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인의식이 없는 사람이죠. 그저 하루하루 나에게 주어지는 음식을 먹고 한 달 한 달 나에게 주는 월급을 받아가며 어떠한 주체의식도 없이 살아가는 인생을 향해서 노예 근성에 쩔어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시키는 대로만 하는 사람.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되어서 죄가 시키는 대로만 살았어요. 죄가 원하는 대로만 삽니다. 내 욕망이 이끄는 대로만 살아갑니다. 그런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 너희들이 어디를 향해 나아가야 할지, 무엇을 바라보아야 할지, 무엇을 찾아야 할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가르쳐 주었던 이가 바로 나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막막할 때 내가 간절한 소원이 있는데 내가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간절히 기도할 때 나에게 간절한 바람이 있는데 그 바람을 얻기 위하여 간절히 기도할 때 어디를 향해야 할까? 알지 못하는 나에게 내가 너를 구원한 여호와다. 내가 너를 저 죽음과 절망 가운데에서 인도한 여호와 하나님이다. 여러분, 그 말씀 붙들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습니다. 그는 스스로 무능한 존재라 여겼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손에 지팡이를 쥐어주십니다. 여러분, 지팡이가 뭐라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 지팡이를 쥐어주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지팡이를 보면서 깨달아라 이야기하십니다.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형 아론을 붙여주십니다. 아론이 뭐라고요? 그런데 그 아론의 존재만으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귀하게 여기는 이 성경책, 사실 이거 그냥 출판사에서 찍어내는 책이잖아요. 종이잖아요. 이것만은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이거 세상 사람들한테 쥐어줘 보세요. 이걸로 무슨 능력을 얻겠습니까? 그러나 이 말씀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이정표가 되어주시고 나침반이 되어주실 때 나는 지금 당장은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능력이 되는지, 지금 당장은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힘이 되는지 알 수는 없지만 저 이곳 바라보면서 내가 나아갈 때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내 속에 역사하시는 그 은혜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사실이 우리에게 구원의 증거가 되고 우리의 삶의 인생의 근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 믿음에 반응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입을 어떻게 하라고요? 크게 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넌 가만히 있어, 내가 알아서 해줄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네 입을 크게 열라. 여러분, 입을 크게 연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믿음의 반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을 크게 연다는 것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 예수 믿어요. 옛날에 교회 다녔어요. 가끔 성경도 펼쳐봐요. 채널 돌리다가 기독교 TV에 목사님 설교 나오면 한 번쯤은 멈춰서 들어봐요. 여러분, 그것으로 우리의 신앙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우리의 길이 열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반응을 요구하시는데, 어떠한 반응을요? 입을 크게 여는 반응을 요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입을 크게 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일하심을 신뢰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는 신앙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왜인 줄 아세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돼요. 간절히 나와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와 기도합니다. 지난 한 주간 저 몸도 너무 아팠고 그냥 아침에 좀 누구한테 부탁하고 좀 푹 잤으면 좋겠다 싶지만, 여러분, 나와서 기도했어요. 왠 줄 아십니까? 기도밖에는 답이 없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아니까. 주일날 우리 교회는 새벽 기도는 없어요. 그래서 주일날 제가 올해 제일 길게 자거든요. 7시 반까지 딱 자요. 7시 반까지 제가 일주일 중에 제일 길게 자는 날인데, 그 스마트폰에 그 이상 징후가 하나 떴어요. 일주일 동안 그 수면 체크를 하는데 너무 길게 잤다고 수면 시간이 너무 길었다고 이렇게 체크가 나오더라고요. 평소에 자는 시간보다 짧아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 알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 저는 알기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경험하는 방법은 내 입을 크게 여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 우연하게 잘 되고, 우리의 인간들은요, 신학적으로 볼 때 일반 은총 속에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자연계 속에서 누구는 돈도 많이 벌고 누구는 건강하며 누구는 형통한 삶을 많이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인생의 시간들 속에서, 우리 인생의 자리 속에서 우연하게 되는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철저한 통치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함 속에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간절히 입을 크게 열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채우십니다. 여러분, 그런 저에게 하나님이 채우셨고 그런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채우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에게 기도 부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하루를 그냥 넘기고 나면 제 마음에 죄책감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내가 기도 안 해가지고. 그런데 제가 안심하는 게 있어요. 매일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그분에게 응답해 주지 않으셔도 제가
두렵지 않아요. 그 나는 기도했으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다른 데 있는지도 몰라 찾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깊이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나침반이 되어 주기에 방황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내 입을 크게 열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늘 생각나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이 엘리사 선지자가 한 과부의 집에 들어가서 기적을 일으키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여기에는 한 과부가 이 과부는 경건한 남편이 있었는데 그 남편이 죽었어요. 아마도 그 남편은 선지자였던 것 같아요. 그 선지자로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이 당시에 엘리사의 시대는 대박해의 시대였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사람도 죽었던 것 같아요. 당시에 남편이 죽은 이 과부의 삶은 이스라엘의 3대 과부, 그 3대 그 세 가지의 아주 뭐랄까요, 고통당하는 자, 신음하는 자가 누구냐면 고아와 과부와 그 다음에 나그네이거든요. 그런데 이 과부라고 하는 사람은 당시의 생업을 어떻게든 영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 게다가 이 과부에게는 아들이 둘이나 있었어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 과부에게는 빚도 있었대요. 두 아들이 이 빚 때문에 노예로 팔릴 지경에 놓였어요. 어떻게든 이 아들들이 자라서 이 엄마를 먹여 살려야 하는데 이 아들까지도 노예로 팔리게 되는 절박하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이 여인이 처했어요. 그럴 때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 여인에게 묻습니다. 너에게 무엇이 있느냐? 기름 조금밖에 없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기름 조금밖에 없는 거예요. 열왕기하 4장 3절입니다. 우리 열왕기하 4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자, 엘리사는요, 이 과부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누구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그릇을 준비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빈 그릇을 준비하는데 당장 어디서 사올 수 없잖아요. 빌리라는 거예요. 지금 그 기근이 심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집이든 다 그릇이 다 비어 있어요. 그래서 이웃에게 가서 그릇들을 다 빌려오라는 거예요. 빌리되 어떻게 하라고요?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릇을 다 빌려오라고 시킵니다. 그 과부도 그 아들 둘도 열심히 나가서 그릇을 다 빌려오게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그릇을 빌리는 이 장면이 입을 크게 여는 장면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는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어떤 그릇을요? 하나님이 부으실 그릇을 준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순종의 삶이 없이는 여러분 은혜가 부어지지 않습니다. 은혜 받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릇을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 소원을 아뢰는 절박함이 있어야 돼요. 조금 편의를 위해서, 내가 조금 편하기 위해서 다른 방법으로, 다른 길로 여러분 돌아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순종의 삶을 우리가 살아내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순종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름 사역을 준비합니다. 여름 사역을 준비하면 우리 교육자들에게도 제가 권합니다. 열심히 기도하며 준비하라고. 우리 선생님들도 열심히 기도하며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부모님들도 열심히 기도하면서 준비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하러 나오고 기도하러 모이고 또 기도하기를 간절히 구하는 자들의 모임 속에는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 기도하는 자가 모인 자리에서 한 번도 하나님이 은혜 없이 저를 돌려보낸 적이 없더라고요. 하나님은 기도하러 모인 자리에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 수련회 우리 다음 세대들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잖아요. 우리가 이 여름 사역을 왜 합니까? 이 여름 사역을 하는 이유는 마치 우리가 한 해의 농사처럼 우리 자녀들에게 집중적으로 그 아이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하기 위함이에요. 저는 좀 보수적인 사람이라 이 날짜도 중요하다고 좀 생각해요. 1박 2일 저는 너무 짧다고 생각해요. 너무 짧은 기간 동안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거 우리가 다 줄 수 없다고 생각해요. 긴 기간 동안 2박 3일 정도는 적어도 함께 모여서 아이들이 서로 부대끼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은혜를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의 그 간절함이, 그 그릇 준비함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은혜를 충분히 부으시는 거예요. 내 간절함이 없이, 내 간절한 순종의 그릇 준비함이 없이 하나님이 어디에다 은혜를 부으시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는데요, 열왕기하 4장 4절에 보면 이 엄마가 그릇을 준비하고 혼자 들어가서 이 일을 하지 않고 4장 4절에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볼까요?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일들을 누구와 함께 하느냐? 두 아들들과 함께 하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역사는 함께 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특별히 다음 세대들과 함께 할 때 그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니들은 몰라도 돼. 제가 자식이 셋인데 큰아이가 이제 사춘기가 좀 돼서 요즘 부쩍 듣는 말이 뭐냐면, 왜 자기한테는 얘기를 해주지 않니? 엄마 아빠가 그렇게 뭐 얘기하고 하면 자기도 알려달래요. 자기도 알고 싶대요. 그 얘기를 부쩍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어른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할 때 다음 세대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은혜의 자리에 다음 세대들이 함께 있게 하고,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 다음 세대들이 함께 있게 하는 거 정말로 중요해요. 저는 어린 시절의 신앙의 기억들, 큰 기억들 중에 대부분이 엄마에게 엎혀서 예배 드렸던 기억, 그런 기억들이 늘 있습니다. 교회 가기 싫다고 하는데 바닥바닥 끌려가가지고 부흥회 때 앉아있던 기억들, 여러분, 그 기억들이 생생히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억들이 싫었던 기억들이 아니라 그때 부모님과 함께했던 신앙의 기억들이 내 마음 깊이 나의 신앙의 기틀을 세우고 있었구나 깨닫게 돼요. 여러분, 이 여름 사역을 준비하다 보니 제가 이 한민교회에서 교육자들과 또 여름 사역을 준비하다 보니 제 생각과 또 우리의 교회의 형편이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제 고집대로 하고 싶었지만 우리 교회의 형편대로 또 하는 것도 중요하다 생각이 들어서 형편껏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육자들에게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형편껏 하는 것은 대충 하거나 슬슬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형편에 맞게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그릇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 과부가 그릇을 준비할 때
그들의 형편에 맞게 준비했지만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그러하였기에 그 그릇에 기름이 차고 넘치도록 부어졌어요. 미천이 있었어요. 미천은 뭐예요? 조금의 기름이었어요. 그 조금의 기름을 가지고 준비된 그릇에 붓기 시작하니까 그 기름이 끝이 없이 나오는 거예요. 언제 그쳐진 줄 아십니까? 준비한 그릇이 끝났을 때, 더 이상 부을 곳이 없을 때 준비한 기름이 그쳐졌어요. 여러분, 모든 교회가 똑같이 할 수 없고, 모든 가정이 똑같이 할 수 없고, 모든 인생이 똑같이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준비할 수 있는 그릇이 있습니다. 많이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은 많이 준비하고, 적게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은 적게 준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준비가 최선이었는가? 그건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열심히 예배 참여하십니까?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 하십니까? 여러분, 열심히 봉사하십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물을 수는 있지만 여러분의 대답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부으시는 은혜는 천차만별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토요일 날 새달 새임 특별 새벽 기도회도 있고, 또 우리가 주일학교 여름 사역을 7월과 8월 이제 준비합니다. 내년 1월에는 또 선교도 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모든 사역들을 준비함에 여러분은 어떤 그릇을 준비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 입을 벌리겠습니까? 저는 어릴 때 주일학교 기억이 있습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라는 설교를 하시고, 공과 활동 후에 아이들 입 크게 벌리기 대회를 해서 누가 입이 제일 큰가? 제가 꼴찌했습니다. 제가 입이 제일 작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입을 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간절함, 나의 크고 좋음, 아니 내 형편에 크고 또 좋음, 나쁨,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최선을 다할 수 있는가. 제가 입 크기 왜 얘기했냐면, 저는 어릴 때 찬양을 너무 잘하고 싶었는데 찬양을 잘하는 사람은 입이 커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입이 좀 작아서 찬양을 좀 못했나 그런 생각들도 하면서, 하지만 하나님이 입이 작은 저도 잘 사용하셔서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한 번도 입이 작은 것 때문에 적게 먹은 적도 없고, 또 찬양이 은혜가 없은 적이 없었으며, 또 삶에 하나님의 복이 없었던 적이 없었어요. 여러분, 물리적인 크기에 크고 작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순종의 크고 작음에 달려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올 여름을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를 원하시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입을 크게 여시기 바랍니다. 그릇을 크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저는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제가 쓰러지고 넘어져도 제가 열심히 제 그릇은 크게 준비하겠습니다. 그 그릇 위에 여러분의 그릇 놓으십시오. 여러분, 주일학교 최근에 게임할 때 보니까 이 판 뒤집기 있더라고요. 가끔 설교자인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어쩔 때는 어떤 이들은 그릇을 딱 이렇게 펼쳐가지고 교회에 오시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가끔 그릇을 딱 엎어놓고 일단 시작하는 분들이 있다 생각이 들어요. 은혜 받을 준비를 하고 오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그릇 엎어놓고 나 은혜 안 받겠다 하는 마음으로 일단 교회를 오기는 왔지만 나 은혜는 안 받겠다 하는 마음으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분들의 그릇을 어떻게 하면 이렇게 펼쳐놓을까 고민하며 기도하며 한 주간 싸우면서 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릇을 엎어놓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릇 엎어놓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목사님이 그릇을 크게 준비해서 여러분 앞에 서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나도 한번 그릇을 열어 펼쳐 보이겠다. 큰 그릇을 내가 준비하겠다. 많은 그릇을 준비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은혜 받지 않고 돌아갈 일이 없어요. 내가 그릇을
준비하여 나아왔는데, 입을 크게 열어 나아왔는데 그냥 돌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순종의 준비 잘 하셔서 우리 형편껏, 형편에 지나는 일을 하면 금방 지치고 나가 떨어져요. 여러분, 아픈데도 뭐 새벽기도 나와라 뭐 그런 얘기 아니고요. 밤새 근무했는데 나와라 그런 얘기 지금 하는 거 아니고요. 여러분, 형편껏 하세요. 하지만 그 형편 안에서 최선을 다하시라니까요. 제 최선이 아파도 나오는 거라면 여러분의 최선은 어떤 최선입니까? 그 최선을 다하셔서 그릇을 준비하면, 입을 크게 열면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한량없는 은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로 우리 한민교회가 부흥하고, 그런 은혜로 우리 한민교회 다음 세대가 부흥하고, 그런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부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릇을 준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을 크게 여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주저하지 않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